기도자에게는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것을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러 올라온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와도 기도해도 시험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뭐 시험 맨날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시험이지만은 그 시험은 시험도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기도한다고 해서 사라진다고 보면 안 되고 반드시 기도자에게도 이런 시험이 당연하게 온다. 그러니까 시험이 딱 오면 왜 기도했는데 또 시험 오냐고 말이게 시험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 이 시험을 돌파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시험이 왔으면 기도로 시험을 뛰어넘어야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더 없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불리한 조건이 있지만은 다니엘에게는 기도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절대 약해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줍시다.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싶어도 배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고 기도를 배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시험 앞에 굴복하지 말고 기도로 시험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영적 돌파, 이 돌파 중에 오늘은 이제 장애물, 그다음에 인계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험, 기도로 시험이라는 장애물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읽기 전에 왜 그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왜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이 세 가지 일단 이유를 좀 알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본문이 좀 더 열릴 거예요.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11절입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은 이 말을 한나가 하고 있잖아요. 한나는요 진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매년 절기가 되면은 반드시 남편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늘 한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갖고 있느냐? 제발 아들을 좀 주세요. 그 시절에는 아들이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아니 자기 이제 척과 같은 부인이나 둘째 여자는 남편의 둘째 부인은 애들이 그렇게 많이 낳는데 나에게는 한 명이라도 좀 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하고 기도해도 아들을 안 주시는 것도 서운한데 이 경쟁자가 더 나를 공격하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여자라도 좀 얌순해지던가. 형님 아들 없어서 얼마나 고생이 많소. 응? 하나님이 주실 끼요.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사람 없어요. 안 되면 그렇게 좋아하고 말이죠. 오히려 말이죠. 응? 네가 첫째 부인이라고 유세 떨지 말라고 그러고. 그 지금 기도하는데도 상황이 나빠지는 더 괴로움이 커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기도가 바뀝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바뀌냐면 본문을 다시 떨어보세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랬죠. 성은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그의 평생 그 여호와께 드리고 무엇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삭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머리를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카락을 계속 기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 지금까지는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대부분 자녀를 목회자로 소원하는 기도로 이제 근거로 삼았어요. 물론 그런 특별한 또 하나님의 또 부르심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아셔야 돼요. 지금 한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들을 달라고 했어요. 그죠? 아들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 아들을 주신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들을 주는 게 목표였지만 이제 한나의 기도 제목이 아들 그 다음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여러분 취직하고 싶죠? 좋은 대학교 가고 싶죠? 결혼하고 싶죠? 부자 되고 싶죠? 그 다음은요. 하나님은요 현재 갇혀 있잖아요. 언제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선물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어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것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하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근데 특별한 은혜로 이제 이 한나는 그냥 완전히 그 시대에 그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막에 가서 완전히 그 삶을 아들을 드리기까지 하죠. 그냥 진짜로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남 삼녀가 더 주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더 주셨잖아요. 아들, 딸들 더 주셨어요. 자, 뭘 말하고 싶으냐? 기도는 누구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시험은 누구의 뜻을? 여러분 기도자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 말기에 누구를 통해서 새로운 왕국 시대를 여시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여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데 이 새로운 천년 왕국의 시대가 이제 왕조의 시대가 열리는데 누구의 기도로부터 시작하느냐?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된 거예요. 한나는 이걸 모르죠. 사무엘이 기름 부은 2명의 사람이 왕이 될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께 충성된 제사장으로 쓰임받고, 그리고 사무엘이 다시 사사시대를 끊고 왕정시대를 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데, 하나님은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한나는 10년, 100년 뒤가 필요 없어요. 오늘 내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지만 하나님은 오늘이 아니죠. 저는 북서울 꿈의 교회 금요일마다 올라오는 성도들 보면서 여러분들 중에 시간이 있어서 오는 분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5년, 10년 뒤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자에게도 무엇이 있다? 시험이 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은 기도를 멈출 이유가 아니라 시험은 기도로 돌파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앞에 보여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자, 두 번째 대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시험은요 기도자가 더 기도해야 될 이유죠. 사실 우리의 기도의 목표도 기도이고요, 시험의 목표도 기도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생길 때, 시험이 올 때 기도해야 기도가 이렇게 능력 있다는 것을 알지, 평안할 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3끼 잘 먹게 해주세요. 그거는 사실은 감사지, 그것을 기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3끼 먹는 거 물론 기적이지만,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돌파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이렇게 능력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시험이 얼마나 많았어요. 바울이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바울은 매도 많이 맞고 죽을 고비도 많이 있었고,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게 얼마나 많은 시험 속에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는 것이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가 한번 두 번 있을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과 뒷부분은 무슨 능력이 나오냐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두 개 나오죠. 그죠? 여러분은 내 힘으로 일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게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자녀들하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무거운 걸 막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크게 틀려집니까? 언젠가 누가 이제 쌀 한 가마를 줬는데 그걸 한번 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쌀 한 가마를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근데 그 들려고 애쓰는 게 너무 귀해. 근데 그때 딱 한마디 하면 돼. 아빠, 이거 좀 들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쌀이라는 게 먹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들려지지도 않고 이게 운반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뭐 밥 해 먹을 수 없잖아요. 거기서 뭐 이렇게 까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 누구의 능력으로 이걸 들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요리해가지고 밥을 먹이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자는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공부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한번 일해보세요. 학생들이 난 중고등부 깜짝 놀랐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금요일 철회하고 오면은 막 선생님들이 선물도 준다 그러는데, 얘들아, 선생님들이 주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야,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감동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 금요 불금에 이 금요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10년 100년 뒤에 미래가 밝은 거예요. 옆에 보세요. 중고등부 학생들 발견한 보세요. 아이고, 자, 크게 박수. 박수. 또 다음 주에 안 나와라. 야,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고 오늘 설교하는데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안 돼. 야, 니네들 하나님이 너희들 능력 주셔봐라. 바울은요, 기도해도 안 없어지는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시험거리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허리가 아프고 다른 어떤 이제 몸이 아플 때 그 치료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픈 데를 고치는 것도 좋지만 허리 옆에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픈 것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부분이 더 건강해지면 그 아픈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고 고통의 문제 앞에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기도로 시험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데, 세 번째는요, 시험을 통해 무엇이 자라게 된다고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통해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란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험을 통해 믿음이 자라요. 자, 시험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든 시험이 받은 몰라요. 아들 때문에. 1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때가 아마 나이가 상당히 많이 지난 때예요. 18점. 75년에서 이제 10년이 지나고 또 아들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한이 이를 때라는 것이 언제냐면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75세에 들음 받아서 아이를 낳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5세에 부름 받아서 65세의 사라에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인간적으로 가능성은 조금 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는 다른 거예요.
25년째가 됐을 때는 이제 포기. 근데요,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은 이삭 아들을 주시려고 25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 이삭을 만들려고 25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믿음, 축복에 합당한 믿음을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다? 하나님은 참 멋있으셔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잖아요. 기도 제목 때 기도 제목.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것을 담아서 썼으면 좋겠어요. 자꾸 기록해야 돼요. 자꾸 구해야 돼요. 내가 뭘 구했는지도 모르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주어도 내가 준 게 되지 않아요. 감사가 없으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일천번제 일백번제가 중요하냐면 이것을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겠다는 것을 확실히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내 가슴도 알고 기록도 알기 때문이에요. 1000번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에서 주시면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데, 그냥 한두 번 하다가 그냥 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냥 기도 안 해도 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25년 동안 기도했단 말이죠. 이제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안 사라졌어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게 땅을 주고 내게 복이 되게 하고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는 그 원대한 비전 가운데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가는데, 이 세 번째, 두 번째 큰 민족이 한데 내 씨로부터 주신다고 한 믿음이 이상하게 25년 동안 떨어진 게 아니라 25년 동안 더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없고 넌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시험 올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그렇죠. 정말 기도를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떠나보낼 때하고 이삭을 달라고 할 때하고 아브라함이 태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시험은 올 수밖에 없어요. 굳이 이삭을 주셨는데 이스마엘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시험이에요. 자식을 끊어내야 돼. 그런데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게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른 씨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떨어뜨리는 거지, 하나님이 매정한 분이 아니에요.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큰 부자가 되고 당장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받게 합당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여러분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복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시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자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계속 깨어서 기도하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믿음을 복에 합당한 믿음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다니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많은 시험을 이겨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지 보일 거예요. 자, 오늘 다니엘은 우리가 이미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대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다니엘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 돌파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니엘이 시험을 기도로 돌파했는데, 자, 어떠한 단계로 갔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대지 여러분 책자가 있으면 적으세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은, 청소년 친구들은 다니엘이 누군지는 아니?
들어봤어? 그래, 잘했다. 다니엘은 있잖아, 15살에 바벨론이란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청소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그 시대 속에서 그 나라에서 그냥 하라는 거 다 하고 제사도 드리고 교회도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갔지만은 이 친구들은요,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빠지지 않았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렸을 땐 쉬워요. 기도하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험이 왔을 때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대학 때까지는 기도할 수 있어. 근데 정말로 내가 시험에 실패하고 막 결혼이 어려워지고 또 다음에 인생의 험난 파도가 내가 몰려오고 막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 그 기도가 이런 진짜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서 15살 때부터 86세, 5세, 6세가 되기까지 그 수많은 70, 80년의 생활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 그렇죠. 3번은 완전수잖아요. 여러분, 저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금요 성령의 축제에 오신 기도 용사들만큼은 절대적으로 기도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제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 어떤 시험이 와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까 시험에 오면 돌파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도하는 다니엘이 너무 잘 돼. 왕이 4명이나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제 페르시아 나라의 다리오, 고레스까지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한 번도 그의 최고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저거 봐라, 저 포로 출신이 아직 우리나라 그 민족도 못하는 그 최고의 자리에 앉았네. 어떻게든 저거 끌어내려겠다고 끌어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하나님 바벨론이 섬기는 신과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그러한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 최고의 지휘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 제발 이 공문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웬 걸 통과해버렸네. 여러분, 사람이란 게 낙심이 생겨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국회 같은 데서 통과가 될 수 있냐고. 모든 고관들이 만들어서. 그럼 그 다음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래, 결정은 왕이 하는 거니까 주여,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은 나를 참 좋아하니까, 이 다리오 왕하고 나는 참 친하니까 다리오 왕만큼은 이 공문이 올라와도 도장 찍지 않고 다리오 나를 위해서라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예상을 두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그런데요, 다리오 왕이 도장을 꽉 찍어버렸네. 이야, 여러분, 그때는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도장 찍히는 거 도끼로 머리 찍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리오가 그럴 줄 몰랐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 못해요. 다음 주에 못 오시는 분들 중엔 도장 찍어가지고 못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 그렇죠.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입시라는 엄청난 시험이 여러분 앞에 있겠지만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루에 3분이라도 1분이라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떠한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 여러분 인도해 주시오. 그래, 도장이 찍혔으니까 당연히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자굴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볼까요? 자, 2번. 사자굴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없으세요? 저는 예전에 동물원에 갔는데 그 동물원 사육사가 호랑이 굴에서 사람들한테 한번 와서
호랑이랑 사진 찍으러 가더라고요. 그 여러분 제가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아니, 아이고, 근데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런 굴이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 사자굴, 굶주린 사자굴이에요. 야, 사자굴에 섬겨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참 다리오 왕이 하는 말 보세요. 자기가 도장 찍어놓고 미에넨데 와가지고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섬긴다는 말이 뭐냐면은, 섬긴다는 말이 아바드로 예배 용어예요. 네가 항상 예배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네가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거야. 이 말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무엇을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거라 쓰는 거예요. 다리오는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보다도 일단 그 하나님이 섬기는 다니엘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마음으로 응원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자굴이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3번입니다. 사자굴이 무슨 굴이 되었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굴이 누구의 굴이 되었다고요? 그렇죠.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었습니다.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루 지나고 새벽 일찍 다리오 왕이 찾아가 봤더니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했더니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에게 한 말이요. 왕이시여, 이 사자의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의 입을 막았다. 사자 입을 막아가지고 이 사자굴이 무슨 굴이 되냐면 천사굴이 됐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아무리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도 그 현장이 천국이 되게 하십니다. 그 현장이 천사의 굴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환경의 장애물, 사탄마귀의 장애물, 육신의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돌파하고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기도했더니 사자굴이 천사굴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서 멈춰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네 번째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봅시다. 네 번째, 다니엘의 시작. 다니엘의 기도로 역전되었습니다.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잠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할렐루야. 무엇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뼈까지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들, 여러분을 고통 주는 어떤 시험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뼈를 마르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때로는 정말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의 시간들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죠. 강도는 달라도. 그런데 여러분 다 잊어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바꾸겠어요? 다니엘 때문에 다 바꿔버려요. 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은 지금 왕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게 자기의 신을 섬기지 않으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특정한 사람 대신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을 향한 공격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가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공격의 대상들이 때로는요, 사람들처럼 보지만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둠의 영들의 종들이 되어서 바벨론을 통치하는, 바벨론의 잘못된 우상과 신들로 가득한 그 날에 최고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지금 그들이 참소해서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두머리들을 일시에 그냥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나라의 리더십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생각해보세요. 나라의 리더십이 다 바뀌었어요. 그럼 앞으로 중요한 정책과 결정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됩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유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저는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돼요? 해야 돼요.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못 말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니엘은요, 다리오, 자기를 죽이려고 도장 찍은 다리오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총률에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 땅에 식민지 포로로 비참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과 지금 이 나라가 무너뜨린 나라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지금 86세의 나이에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바벨론 시대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나님, 내가 기도가 왜 안 열립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 백성들의 고통을 신원해 주시고 포로에서 귀환돼서 백성들이 저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고향 땅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때가 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집어넣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떨어지고 여러분 안 되고 여러분이 환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을 넓히기 위한 계획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리더십이 다 바뀌었어요. 다리오는 고레스가 보낸 총독이에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리오는 고레스가 보낸 총독이라고 말해요. 다리오가 리더십을 다 바꾼 다음에 총독에게 오늘 일어난 일을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고, 그럼 다니엘이 원하는 게 뭐냐고 했을 때 내 백성들이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더 하나님을 충성할 것이라고. 4대 왕에 걸친 다니엘이 한 번도 바벨론의 역사에 흠을 주지 않았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천에 드러냈으니 고레스 대왕이여 이들의 백성들을 포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고 그 나라를 재건하게 하면 오히려 바벨론은 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당신의 이름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 옳거니 다리오 왕은 고레스는 도장을 딱 찍어서 다니엘과 그 백성들이 포로에 귀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다니엘은 돌아갔다는 얘기는 안 해요. 다니엘은 귀환했다는 얘기 안 해요. 아마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보내면서 눈을 감지 않았을까. 자, 오늘 이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자에게도 무엇이 있다고요? 시험이 있다. 시험은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기도가 목적인데 기도를 통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 청소년들이야, 너 너무 이쁘다. 얘들 몇 명이에요? 선생님, 중고등부 사역자 어디 있어요? 얘들 이름 좀 적어서 나한테 보내요. 니들은요, 오늘 내가 통닭 하나씩 쏜다. 알겠어요? 박수를 쳐야 쓰지. 몇 명에 몇 명. 오늘 쏜다. 얘들아, 통닭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다니엘은 있잖아. 통닭과 피자를 준다는데 안 먹었어.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요, 열흘 동안 시험 봤는데요, 얼굴에 제일 빛나가지고요 1등으로 합격했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통닭 준다고도, 목사님 저는 안 받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게 진짜 믿음이지만 너희들이 아직 그런 믿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통닭 먹고 대신 통닭을 주는 목적은 다음 주에도 기도하러 오라는 얘기. 알겠죠? 그럼 또 아니야,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지사님들 올 줄 아니야. 도저히 안 들어도 됩니다. 반주 좀 해봐요. 뒷장을 봅시다. 다니엘은요, 왕의 도장이 찍혔는데도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기도 응답 안 돼도 더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나 죽어도 됩니다. 나는 그 사자굴에서 뭔 기도했을까? 그지? 원망하는 기도했을까? 아니, 주여, 내가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보고 하늘나라 가는데 나 대신 누군가는 또 다른 기도자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내 기도는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다니엘을 죽이냐고 말이지. 그 기도가 느헤미야를 만들고 에스라를 만들고 스룹바벨을 만들었어. 저를 목회자로서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이 시대가 기도가 사라져. 오죽했으면 막 이런 거 만들기, 오죽했으면 막 이렇게 막 오죽했으면. 언젠가 우리 사자굴이 아니라 저 아마 그저 수울 굴에 들어가잖아요. 지옥돌에 있는 굴에. 예수 없이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이 세상에서 총리 되고 부자 되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가서 기도했더니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로 전세를 역전시켜서 정책 위반자들을 다 바꾸시고 결국은 나라 포로 귀환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구원 역사를 이루는 마지막 마침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